선시 불시미요 법시 불어리니 식지이시면 견성 성불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사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조사선 법안록 제2편 오늘은 행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휘는 문익이며 여왕 노씨의 자손이다. 7살의 신정 지토원 전이 선사에게 머리를 꺾었으며 20살의 월주 개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마침 훌륭한 율사 희각스님이 명주 무산 유광사에서 한창 법을 배고 있으므로 가서 참례하였다. 강의를 듣고 익혀 불도의 깊은 이치를 공부하는 한편 틈틈이 유가 경전도 공부하여 격조 있고 고상한 경계에 유유자적하게 논의했다. 그리하여 이각스님은 스님을 우리 문화의 자와 자유라 불렀다. 그러다 일단 발심이 되자 잡다한 일을 다 제쳐두고 지팡이를 떨치며 남쪽으로 갔다. 북주에 도착하여 장경스님을 참례하였으나 확실히 깨닫지는 못하고 그 뒤 소수 법진스님과 함께 세 사람이 영남을 떠나오다가 지장원을 지나다가 눈으로 길이 막혔다. 잠깐 하루가에 쉬던 차에 지장스님이 물었다. 이번 길은 어디로 가는가? 이리저리 행각을 하렵니다. 무엇이 행각이란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하니 가장 적절한 말이군. 또 셋이서 함께 조론을 거론하다가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다라고 한 대목이 이러자 지장스님이 물었다. 천하 대지가 그대들 자신과 같은가 다른가? 스님이 다릅니다 하다 지장스님은 손가락 2개를 세웠다. 이번에는 같습니다 하자 지장스님은 다시 손가락을 세우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눈이 거쳐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자 지장스님께서 문에서 전송하며 말씀하였다. 상자 3계는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식일 뿐이라고 항상 말들을 한다. 그리고는 뜰 아래 돌덩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말해보게 이 돌이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행각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한 덩이 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스님은 공세 가야 대꾸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진보다리를 내려놓고 지장스님의 법석에서 결판을 보려고 작정하셨다. 한 달 남짓 매일같이 자기 계대로 도리를 설명해 보이자 지장스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 저는 이제 할 말도 없고 설명할 이치도 막혔습니다 라고 하니 지장스님이 불법을 논하자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다 라고 했습니다. 법안스님은 그 말 끝에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머물려 하였으나 법진스님 등이 양양 밖으로 총림을 두루 돌아 다니려 하였기 때문에 스님에게 함께 가라고 하였다. 임천에 이르자 주의 목사가 성수원의 주지를 맡아달라고 청하였다라고 하여 행록은 아주 간단하게 이 한 편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행록에는 법안 선사가 깨달은 이룬 그 대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과 다시 한번 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희는 무리이며 여왕도시의 자손이라 7살의 신정지통은 전의선사에게 머리를 깎았으며 20살의 월주개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은 법연스님의 휘는 문익이며라고 했는데 이 휘는 요즘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스님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법명인 것이죠. 이 법명은 세간에서 살 때는 세속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이 다 있죠. 옛날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으니까요. 개똥아, 먹똥아, 바보야, 축구야, 까치야, 똘시야 등 생긴 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거리 생기라고 붙어는 서로 이름을 이어 서로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세 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천지인의 홍익사상에서 유래되었으며 처음의 성은 아버지인 하늘에서 정해진 가문이나 족보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체가 되는 것이고 이름은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명예나 권력을 잡으라는 뜻으로 사람에게 짓는 것이니 용과 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명은 주로 두 글자로 짓는데 이는 중국에서부터 첫 글자는 문파나 종파나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법명이라고 했으며 이제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출세간의 부처님 자손이 되었으니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으로 법명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면 스님들이 보살계를 받으면 불명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항노신이 너 뭐뭐라는 세속명을 버리고 출가인이 되었으니 부처님의 법을 지켜라 해서 법명을 지어주었던 것이며 지통은 전의선사가 법명을 내렸을 것입니다. 문익이라고 지은 것은 아마도 법이나 학문을 많이 배워 중생을 위하여 보시행을 하여서 보이 중생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문익이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에 있었던 지통은 전이 선사에게 머리를 깎았다 하니 이때는 쌈매개를 받고 정식으로 출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24대 월주 개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는 것으로와 구족계는 비구계이며 배우는 학생이나 이제 경률론 사막을 다 공부하여 마치면은 스님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구족계를 줍니다. 요즘도 비구계를 받으면 250가지의 개척과 제일 먼저 외우는 유령과 광언에서 경연 공부를 하고 다시 선언에대로 선을 배우는 것이며 구족계는 스님으로서 어디를 가서나 그 자격과 품격을 갖춘
스님이라는 계단에서 받는 것이니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얽매인 사찰에서 벗어나 행각이나 만행도 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됩니다. 마침 훌륭한 율사 희각스님이 명주 무산 유광사에서 한창 법을 펴고 있었으므로 가서 참례하여다 강의를 듣고 익혀 불도의 깊은 이치를 공부하는 한편 틈틈이 유가 경전도 공부하여 격조 있고 고상한 경계에 유유자적하게 논의했다. 그리하여 희각스님은 스님을 우리 문화의 자와 자유라 불렀다. 이 대목은 행각을 나서 자기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유명한 선지식을 찾아 자유로이 나설 수 있는 몸이라 유명세를 대시는 유광사 희광스님을 찾아뵙고 거처를 정하고 많은 학식과 유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유가 경전이란 공자의 경전인 논어 대학 등 또 진리에 입각하여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며 도교의 경진 명령이나 그때만 해도 중국은 도교가 기존의 종교였으므로 역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명리학은 사주를 말하는 것이며 사주란 우주와 지구와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여 하늘의 10가지 성품과 지구의 12가지 성품이 있으니 이것이 계절 따라 지구가 돌면서 밤과 낮이 있으므로 음과 양으로 분류하여 이 음양의 하늘인 우주 태양이 양이고 달이 음이며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바로 음양 오행인 것입니다. 각자 우주가 돌고 돌아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말하고 달이 12개월인 것은 달이 바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했으며 지구의 자전을 하루라고 했으니 이 우주인 태양계가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고 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 육식갑자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가 어느 해이며 태어난 달과 날과 시간을 4개의 기둥을 주로 표현하여 8글자인 8개가 나온 것이며 이 8개는 그렇게 태어나서니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사람의 팔자는 고칠 수가 없고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법칙에 따라 살다가 간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천태선사가 바로 천문지리학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며 사실
불교의 깨달음도 마지막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천태학을 공부해 보면은 사람들의 운명은 그냥 보면 다 할 수가 사실상 있습니다. 나라의 기운도 각 나라의 운명도 세계의 운명도 다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태학이며 팔자를 고칠 수 없는 어변이니 이 남성도 이 천태학을 펼쳐 보여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가 남성이 깨달음을 얻고 바로 출가야 남성이 안성의 월봉사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나를 알아보고 출가시킨 해암 스님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일자무식의 스님인데 탁발을 내서 정각을 짓고 살았던 스님이 5명이나 있던 절인데 스님이 손님들이 줄을 이어 제가 100일도 못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닫고 도구를 지었던 곳이 화엄정사였으며 그 화엄정사에서 선어록을 읽고 있던 중 임재록을 읽다가 확철되어 하였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을 알게 되었고 1700공알이 그렇게 다 한나 우스갯소리같이 쳐다만 보아도 웃음밖에 내오지 않았습니다. 이 도굴에서 선책이 바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마조르이었으며 백장로 강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태학과 도교인 역수를 계속 풀고 있었으면 아마 재벌 못자는 수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것이 청기 누설이며 그 비밀을 말하면 바로 그 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밀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으로 조사설을 알게 되었고 선으로 보슬로 청빈 낙도를 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다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옛날부터 선사들은 사고 백비로 말을 할까요? 이것이 역설인 천태학에서 온 것입니다. 천태학을 왜 역술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전두 몽상이 뒤집힌 세상이니까요. 이때 두 권의 책을 스스로 출판한 이름을 밝히는 그렇지만 그 김수상이 불교 성카페와 불교 책자만 출판하는 인쇄소와 책방을 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성의 책을 출판하면서 바로 한 소식을 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수행법을 가리키는 다니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사서는 깨달은 것은
바로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그대로 깨달아 버리는 것인데, 참 사람들은 의심병 환자라 믿음이 약해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썩어록을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인연이 달려가지만 보시 한 푼 주는 사람하고 구독자가 몇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 스님들도 다 미친 도둑놈들이지 누가 불교를 믿습니까? 몇 명이라도 말할 수 없지만 몇 년까지 하나 나를 찾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 멸망해가는 인류를 구할 사람도 나올 것이며, 그때에는 이 납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겠지만 이 납성의 형리체가 다 남아 있을 것이니 나홀로 웃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구하고 얻으려는 물질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 악마가 되어 그대들을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눈앞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는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죽고 다치고 하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는 만들어진 인형 갖고 조작하고 조립된 로봇 갖고 길들여진 고양이 갖고 어항 속에 금붕어 갖고 향경원 동물원에 같이 맹수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왜 시계마늘처럼 살고 있는지 인연줄에 매인 강아지 갖고 던져주면 먹이만 받아먹을 줄 아는 가축 같고 좀비처럼 그렇게 운명처럼 다른 사람들 흉내나 내면서 살아가는지 너무나 안타까워 오직 석준의 일대사 인연처럼 개시호이라 대의를 위하여 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제자들의 도구로 1년에 수 없는 많은 돈을 써가며 서너록을 보슬하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이 사가로 강세를 시작하고 몇 사람이나 깨달아 찾아오는 보람이 있으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무시래로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밑으로 생주의물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정경을 진 진모라는 스님이 근황을 물으니 지금도 제자 한 명을 구하고 있다고 할 소리를 들으며 참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성현스님도 제자 한 명을 못 두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열반송을 지어 내가 무충생을 속인지 선체로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그 죄를 갚을 날이 없다고 해야겠습니까? 깨달아 일 마친 제자 한 명을 두지 못한 죄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직계제자라고 칭하는 스님이 13명인데 저도 몇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스님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한국부여를 지었다 펴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파산 배움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는 말이 견문각지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채워가고 하는 것이 지인 줄 알고 그렇게 성철 스님의 혁명적이고 성단을 다 배움의 전당으로 만들고 불교 예술이 찬란하다며 자랑하고 뽐내고 형식을 만들고 기복으로 불교를 믿으며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속이고 선전한 그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인 것이죠. 그것은 행위불교요 조작불교요 사기불교이며 불교라는 상품을 파는 짓이니 세속의 집단 이기주의에 물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차려 물건을 팔아 내 배나 채워가는 종교도 아니요 불교는 더 아닌 것입니다. 청빈 낙도와 무소유와 안심 인명과 성철 스님의 정학결사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마 외도로 변질려 버렸지 않습니까? 깊이 한번 사유하고 회각 반주해볼 때입니다. 또 구업을 지었군요. 그러나 이 납석은 그런 놈의 이제 다 벗어나니 지옥을 부수고 극락도 부수고 천당도 부숴버리려고 자연의 손 번개불 같은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도 항상 뭐라 했습니까? 저 불경도 다 태워버리고 사찰도 다 불태워버리고 저 스님들마저 다 쫓아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다 태워도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온 세상을 불태워도 마음은 무시대로 생사를 벗어나 항일하고 영구 불변하며 때묻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며 무거무례가 영무주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발심이 되자 잡단일을 다 제쳐두고 지팡이를 들치며 남쪽으로 갔다. 북주에 도착하여 장경스님을 참내하였으나 확실히 깨닫지를 못하고 여기서 장경스님은 마조의 법어렸고 장 안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휘요 성은 사시며 천주의 동안의 사람이다. 자, 거디 소수 법진 스님과 함께 세 사람이 영남을 떠나오다가 지장원을 지나다가 눈으로 길이 막혔다. 잠깐 하룻가에 쉬던 사이에 지장 스님이 물었다. 이번 길은 어디로 가는가? 이리저리 행각하렵니다. 무엇이 행각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하니 가장 적절한 말이군. 이 부분은 정문식교론 후기에서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여기서 알아차려야 할 것은 바로 한다 모른다라는 차별심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인 것이지 왜 차별을 합니까? 모르니까 배우려 하는 것이지만 어디든 그 자체인 놈은 그대로 비추일 뿐, 큰 것이 비추이듯 작은 것이 비추이듯 있는 그대로인 것이며, 두 번째는 말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묻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인연의 법칙을 적용하여 시심하면 바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되니 어느 또 아니라 말에 끌려가면 바로 화타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셋이서 함께 조로를 거론하다가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다라고 한 대목에 이르자 지장스님이 물어다 산하대지가 그대들 자신과 같은가 다른가라고 스님이 다릅니다 하자 지장스님은 손가락 2개를 세우다 이번에는 같습니다 하자 지장스님은 다시 손가락을 세우더니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라는 부분도 설명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은 언제나 일심인 하나인 것입니다. 천지와 나는 하늘과 땅은 내 마음에 비추이는 하나의 상입니다. 이 상을 본지 분간이고 나라는 것은 나의 본래 면목인 내 마음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비추어진 천지와 내 몸은 하나이냐 둘이냐 물은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이든 다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차만별의 형형색색으로 벌어져 있지만 내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성을 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상대성으로 비추이는 빛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이라 해도 일심이요 하나라 해도 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하여 일미지중 함시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라는 그 미인 속에 시박의 모든 시방 법계가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이 거쳐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자 지장스님께서 문화에서 전송하며 말씀하였다. 상자 삼계는 마음일 뿐이며 만법도 식일 뿐이라고 항상 말들 한다라고 하시거든. 삼계 유식이며 만법 유식이라 그 어느 것도 그 자체의 진실이 없지만 그 마음이 빚어는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비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들 안에 돌덩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였습니다. 말해보게 이 돌이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행각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하느니 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스님은 공색하여 대꾸할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여기서 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어찌 안이 있을 수 있으며 밖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이고 없으면 없는 그대로이지. 아니다 밖이다는 것은 분별심이요 차별심 것입니다. 차별과 분별을 떠나야만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익스님은 안에 있다 했으니 만약 마음은 몸과 함께 있는데 안에 들이 있다면 그 무게가 돌이 왜 몸에다 넣어가려고 하냐고 문익스님은 대답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하여 진보다리를 내려놓고 지장스님의 법석에서 결판을 보내고 작정하였다. 한 달 남짓 매일같이 자기 견해로 도리를 설명해 보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지 인원이나 논리나 법칙이나 그 모두는 아른말이며 견문 깍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라는 것이며 자기적 관념이며 사상이며 철학이며 종교가 아닌 것이지 지금 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상이고 공상이며 망상인 것입니다. 지장스님은 이렇게 말해줬다.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할 말도 없고 설명을 이치도 맡겠습니다. 불법의 논하자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다 라고 하십니다.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딱 한마디로 말하려면 즉 불법을 논하자면 84,000 방편문이고 진리인 한마디는 바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금 같은 말이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며 무신법계의 최상성 일성 법문이다. 그대로다 하였습니다. 스님은 그 말씀에 확실히 깨달았다.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마음에 깨달았다고 한다. 이것이 시절 인연이요 부처님의 가피이며 내 수행의 결실인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그냥 믿으라. 있는 그대로다. 모든 것이란 무진법계가 그대 마음의 비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글로 표현하라고 하고 말로 표현하려 하고 마음으로 그리려도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이며 딱 깨달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머물려 하였으나 법진 스님 등이 양양 밖으로 총림을 두루 돌아다니려 하였기 때문에 스님에게 함께 가라고 하였다. 세상자 인연지 소생이라고 하지만 인연도 또한 걸립니다. 그렇게 지장스님
말해서 지장스님의 무파비를 전수받고 오후 수행을 마쳐야 하는데 같이 간 스님들은 한자리에 있었지만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면 참 깨달음이란 그 수행의 결과이며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법진 스님과 소수 스님은 왜 깨달지를 못했을까요? 현무한 또리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에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 바로 생명이 되지만은 배부른 사람에게는 마시지도 않는 것처럼 바로 결합이 되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천에 이르자 주의 목사 성수원의 주지를 맡아달라고 정하였다라고 하시오. 그렇게 또 임천의 목사를 만난 것도 다 시절 인연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문익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법원정이라는 종단을 만들어 망고에 그 이름을 남겼으며 세세생생 이렇게 그 말과 행위처를 남김으로 천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 우리 불보살님들이 한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기 방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